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우리로 말하면 VIP입니다. 어떤 VIP냐면은 복음의 마음이 좀 열려있는 VIP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은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까지 그 용기를 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여 다니는 대인기 삐증, 누가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않는데 갔거든요. 12시에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12시는 사람들이 다 그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더운 날씨 그 나라들은 12시부터 3시까지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좀 VIP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VIP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기회만 되면 교회도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때가 좀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다녔다가 이제는 안 다니는 가난한 신자들도 생기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교회 숫자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그 한파가 밀어닥친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자로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나왔구나. 정말 이제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배가 싫어지는 현상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VIP를 찾는 일도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와 가까이 있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신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니고데모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원의 한 소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 가지고 국회의원이면서 그런데 한국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70명밖에 없는 최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룹의 한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에 있는 지도자 그룹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산헤드린 사람들,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정말로 싫어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중에 VIP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먼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섬겨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으로 초대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필요를 채우려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막 몸서리를 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나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정말 착하고 선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VIP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목장으로 초대해 보지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로 돌같이 딱딱한 사람들을 붙들고 1년, 2년 씨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6개월 안에 어느 정도 결판이 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돌같이 딱딱한 것인지 아니면 복음에 좀 마음이 열려 있어서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서 주님이 노크를 하면 마음을 좀 여는 사람인지를 한 6개월 정도 이 사람을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과 지금 대화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4장 읽어보면 수가성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적대적인 그 경계를 보였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화 중에 수가성 여인이 바로 메시아시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로 자기 사마리아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바로 전도를 시작해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타이밍도 각각 다르고 반응도 각각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사람이 없었는데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아직 공표를 못하고 있어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산헤드린 안에 멤버에서 그것을 공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어서 공표를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시신을 장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서 내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겠다. 내 무덤, 내 굴에다가 예수를 장례를 치를 텐데 시신을 달라.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읽어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그래서 예수의 장례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라는 공회원이 모략을 100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다고 얘기가 나와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 두 공회원,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원들인데 이들이 둘이 어떠한 얘기를 그동안에 은밀하게 나눴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복음서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 표정과 그 대화 내용, 예수님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죽음 이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인을 보내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그 타이밍을 알자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이 바리새파라는 게 바리새인인데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그 내면은 아주 텅 빈, 그 속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 그런데 종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했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종교 생활은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성경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왜 낮에 못 왔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 오기에는 너무 눈이 많아요. 내가 지금 공회원인데 예수가 성전에 와서, 이 장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거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노끈으로 내치고 엄청난 소란을 피우셨거든요. 예수님이 화를 내고 말이죠. 막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를 막 몰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정상 책상을 엎어버리고 막,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화를 내신 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게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막 얘기하니까 이 성전 지도자들 사내들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대제사장 와서 묻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소란을 피우지 말라.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내 친아버지다. 이게 여러분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와가지고 성전을 막 어지럽히면서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친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얘는 아마 사기꾼이 아니면 미친놈일 거다.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 혹세무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막 난을 일으키러 다니는 사람들은 조정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 난을 진압하거든요. 그리고 그 괴수는 처형합니다. 그런 지금 혹세무민을 하는 이 청년 아닌가? 어디서 온 건가 이 사람은? 그 사내들인하고 예수님하고는 양립이 불가능해요. 결국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 가서 저 예수를 죽여달라. 우리는 사형권이 없으니까 저 예수를 죽여달라.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이 예수가 무슨 일을 했냐. 로마 법으로 말하면 얘가 지금 무슨 범법을 했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얘는 신성모독이다. 우리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자기가 했다. 이것이 막 그 대제사장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은밀하게. 이 니고데모의 호기심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예수 저 친구는 아마 미친놈이 아니면 사기꾼일 거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니고데모는 내가 저분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적어도 유대인의 지도자쯤 되려면 적어도 50이나 60은 돼야 되고 적어도 제 나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사이는 거의 한 30살 차이쯤 됩니다. 저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성경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저 예수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 랍비님, 우리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혼자 왔는지 둘이 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좀 되게 궁금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왔는지.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2장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표징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게 예수님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을 그런 거였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다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으십시오. 계속 듣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타이밍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 표적을 자기의 몸의 부활을 표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다른 표적도 행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죽은 자를 뭐 살려냈거나 병든 자를 일으켰거나 이 표적들을 일으키셨는데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그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나중에 5장 가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일으키셨거든요. 자리를 펴고 일어나라. 일어났는데 그것을 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누가 너한테 일어나라 그래가 일어났냐. 지금 안식일인데 왜 일어났냐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나를 일어나게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타이밍이 교회를 다녀도 다 타이밍이 다르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지자인가 아니면 혹시 메시아인가 굉장히 그 궁금한 거예요. 저는 우리 VIP들 중에도 이렇게 궁금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하고 그들과 같이 얘기하는 중에 도대체 그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 성경은 뭐라 그래?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돼? 나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당신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뭐라고 해? 천국이 뭐야?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니고데모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밤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물어보기는 너무 지금 꺼림직하지만 그래도 나는 물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갑자기 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인정해 준 그 니고데모에게 나를 좀 알아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3절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3번이나 진정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할 때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는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직전 상태,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운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오늘 당장 예수를 믿진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작용을 할 것을 아셨다는 거.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얘기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 VIP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참관해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앉아 있어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신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신을 만나는 거예요. 신을. 접신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신내림이 해가지고 구슬할 때 자기 귀신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막 할 때 작두에서 퍽퍽 뛸 때 그 발이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신이 안 내리는 사람이 아무 때나 올라가서 작두에 올라가면 그 발이 다 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그 인격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 나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까만 눈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태도가 벌써 그냥 극장에 앉아있는 것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고 설교를 품평하는 거. 오늘 배 목사 넥타이를 뭐 했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거듭났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예배를 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자는 겁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배를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을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길이 열린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러던데 순종 안 했는데 복을 주신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하나님의 손으로 열어주신다. 이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번, 기도 제목 1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1번을 강조한 거예요. 1번. 어떻게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목숨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열릴 것인가 안 열릴 것인가 저는 그냥 대강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길이 막히겠다. 언제 막힐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막힌다.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은 철판이 되겠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막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했는데 내 인생은 잘 풀릴 것이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듭났는가를 일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 4절 보십시다. 4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했다. 사람이 늙었는데 자기가 지금 늙은 거예요.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VI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VIP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1,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0에서 1로 일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0인데 0이 -1도 있고 2도 있고 무한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신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까이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사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 신자와 친구이거나 부부이거나 가족이거나 가까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도 마음이 좀 말랑말랑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곧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사람이지만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 몸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넌센스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보십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걸 3번이나 하셔요. 3번이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지금 죽어서만 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이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홀리 스피릿. 성령은 뭐냐면은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생기. 성령. 이거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뇨마.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람이라고 말씀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바람, 혼, 생기, 생명, 성령, 영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안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면은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가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모든 공동체 앞에 인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이 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오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목사의 기도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하는 그 꿈틀거리는 것을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 사람 지금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시장 언어로 말하면 가라로 예수를 믿었구나. 그리고 군대에서 세례 받는 사람 중에 다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군대에 세례 받았습니다 할 때 저는 약간 진짜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도 하셨고 들어간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들어온 겁니까? 들어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VIP들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화가 21절로 끝나는데 이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두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그 시간에 니고데모가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공표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2제자들도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숨어버린 그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표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시신을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무슨 얘기일까요? 거듭난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말한 거 아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고데모야 바람이 왔다 갔다 불지. 근데 바람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빨래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보이냐? 그러면 이 빨래가 흔들리는 것은 왜 흔들리냐? 바람이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냐? 바람이 불었는가 안 불었는가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빨래가 흔들리거든요. 창문도 흔들리고요.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바람하고 성령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워드플레이를 한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구경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관객이에요, 관객.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접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왕 앞에 한번 부름을 받았는데 왕이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랬다. 임금님이 내 수라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 나하고 교제하자.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혹시 나는 내 주변에 니고데모는 누굴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저는 우리가 1년 동안 이 니고데모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누가 나한테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고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고 그걸 누가 좀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할 때 그 VIP들도 상담하고 뭐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뭘 물어보면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질문을 받아서 그 대답을 이것저것 해주는데 정말 마음이 시원한데 왜 교회는 질문을 못하게 할까요? 난 그게 참 의아한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는 질문을 못하게 할까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밥 먹을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좀 신기한 얘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 한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 다니면서 뭘 질문하면 장로님이 그런 거 묻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뭘 질문하는데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그거는 맹신입니다. 그거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상담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질문이 많은데 어떤 물어볼 데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 다수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VIP들 중에는 자기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자기의 존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내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로 우리 VIP들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친해진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제가 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서 지금 서서히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해가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성경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저는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혹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는 다 거듭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유튜브 그 김선영 목사님인가 여자 목사님인데 그 유튜브 제가 쭉 보니까 자기가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간증하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서 20년인가 25년 평생 권사님하고 마지막에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 좋다고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 김선영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권사로 20 몇 년을 사신 거예요. 있구나.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있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권사인데 온 교인이 존경하고 있는 권사인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것을 어디다가 말합니까? 저는 혹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냥 얘기해 보는 겁니다. 나는 거듭났을까?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언제 태어났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맨날 며칠에 거듭났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20살인가 21살 그 즈음부터 저는 거듭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거듭났는데 태어났는데 젖이나 밥이나 이유식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지금 걸쳐 있는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도 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원리로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인데 이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도 내가 여기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그러면 내가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상급을 주실 것인가. 이 죽음 이후가 본질인 것을 알고 이 시간을 버티는 거죠. 전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거대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너무 버거워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매일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너무 많이 아파요. 최근에 어떤 잘 아는 목사님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서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장례가 안 터지지만 다른 교회는 지금도 장례가 터지더라고요. 가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아픔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고통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너무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거든요. 막 너무 통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 막 쓰는데 제가 그걸 보면 진짜 힘들겠다. 그럼 아픈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데 아프다. 그럼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럼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살면서 건강한 것이 대안입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 내가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간다. 내가 통증이 없는 곳으로 간다. 나는 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픔 없는 곳으로 갑니까? 저는 이 땅의 마지막 시대가 점점 빨리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나 살기가 바빠요.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싶고 누군가 연약한 걸 도와주고 싶고 제가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 사모님들 화장품 4만 원, 5만 원 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을 장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야, 네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여 물 한 그릇 준 거를 내가 기억하겠다. 마지막 날 주님이 그것을 언급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물 한 그릇 준 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물 한 그릇 준 것을 마지막 날 많은 사람 앞에서 기억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의인이었다. 생명의 멸루가 너에게 주겠다. 전 여러분 상급받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식어집니다. 공동체가 깨집니다. 예배 잘 안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는 배도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필그림 하우스에 가가지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제가 한 권을 다 읽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그 일이 역정이에요. 역정.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근데 그중에 가장 센 훈련이 절망이라는 거인의 감옥에 잡힌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인. 거기에 가니까 모두 시체들이 다 있어서 절망에 다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절망이라는 거인으로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왜 거기도 들어갔냐면 내가 편한 길을 좀 가야 되겠다. 고든 길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도자가 고든 길로 가세요. 고든 길로 가세요. 그랬는데 여기 가지 말고 좀 편한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팍 갔는데 거기가 절망의 거인이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데 소망이라는 친구가 옵니다. 소망이 와요. 그래서 소망하고 크리스찬하고 같이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라는 거인의 부인이 이제 죽으라고 너희들은 둘이 거기서 죽어라. 그러고 독도 주고 칼도 주고 끈도 주고 죽으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난 여기서 그냥 끝낼랜다. 끝내려고 하는데 소망이 아니다. 그때 출발할 때 멸망의 도시 출발할 때 그 전도자가 준 두루마리 그거 있지 않냐. 두루마리 한번 읽어보자.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의 감옥에서 크리스찬하고 소망하고 둘이 두루마리를 읽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준 두루마리를 읽는데 거기서 열쇠가 톡 떨어져요. 뭔가 봤더니 자기를 지금 쇠고랑 채워놓은 그 열쇠였던 거예요. 아주 우화 같고 만화 같은데 그렇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그걸로 열어요. 그걸 열고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있었어요. 애를 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진짜 애를 써보셔야 돼요. 올 한 해는 애를 써봐요. 제가 12월 31일 저녁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가슴에 이렇게 막 무슨 뭔가 덜컹하면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새해 어떻게 하지? 우리 특세를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신년 특세를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세를 하자고 얘기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특세를 하자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막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박병원 권사님 허리 아파갖고 뭐 오지도 못하고 그 두려움과 염려가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제 입에서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언의 은사나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뢰하라.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래 이 말씀이다. 요거 하나 붙들고 오래 가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하고 삽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제 이만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공동회해야 됩니다. 찬송 524장 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하십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산내된 공회원 중에서 주님께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오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가 집에 돌아간 이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주님, 모두가 다 떠나버렸던 그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그 시간에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선포했던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답게 우리는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두루마리의 말씀으로 절망의 열쇠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VIP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증거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간증해 보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올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한 번도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